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본문 삼아서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펴고 계시죠? 12절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무교절은요, 그 무교절 기간이 8일입니다. 8일은 어떻게 8일이냐? 첫째 날이 6월절 날이에요. 그날은 6월절 날. 오늘 본문 보니까 6월절 곧 양 잡는 날 그렇게 돼 있거든요. 6월절을 기념하여 어린 숫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니산월 14일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니산월 14일이 6월절 날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이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라서 첫날은 양을 잡는 날, 그 두 번째 날부터는 그 잡은 양을 가지고 그 다음 또 무교절이니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그 6월절을 기념하는 일주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니산월 14일 이 6월절 날은요,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 기념일이잖아요. 그렇죠? 6월절은 출애굽 기념일입니다. 반응이 없으신데? 6월절은 출애굽 기념일 날이어요. 그날은 양 잡는 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6월절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어두움과 흑암과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날인 거죠. 은혜의 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예루살렘에서 8일 동안의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데, 각지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8일 동안을 머물면서 양도 잡고 무교병도 먹고 이런 일주일을 보내려고 하면 숙소를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숙소 잡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온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숙박 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 예수님 때에 숙소 걱정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걱정입니다. 무슨 걱정? 이렇게 숙소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우리가 미리 예약하거나 준비한 숙소가 없고 6월절 양 잡을 장소도 없고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먼저 자리를 잡고 있을 텐데 우리는 6월절이 다 되어서야 여기 왔습니다. 숙소 잡을 곳도 미리 준비된 곳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디서 주님이 잡수실 것을 준비하고 6월절과 무교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도 함께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비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비하심.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저를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 만날 것이야.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함께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원하신다. 그러면 그 집주인이 큰 자리를 편 다락방을 보여줄 거야. 거기가 너희와 나를 위해 준비된 객실이다. 거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 주신 방이야.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스승 삼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할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야훼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야훼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먼저 예비하신 많은 주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했었어요. 그 이전에 베드로 보세요. 성전세를 내라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낚시를 해라. 물고기를 잡고 그 입을 보면 거기에 동전이 들어있을 거야. 그걸로 너와 나를 위해 성전세를 내라. 주님이 예비하셨어요. 성전세. 그렇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처음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예비하셨어요. 그렇죠? 오병이어 7병이어를 주님이 예비하셨어요. 왜요? 5,000명, 수천 명 먹이고 남기시는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 오병이어 7병이어를 주님은 이미 예비하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 다락방을 주님은 예비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방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예비되어 있다. 그럼 따라할까요? 예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2023년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에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경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예비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경인 성전에도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이 전도되어서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사역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힘도 물질도 또 필요한 모든 환경도 예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걱정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걱정을 내려놓아라. 걱정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락방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예비하심은 완전하고 완벽해요. 할렐루야.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아요?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요 두말하지 않고 종들 2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사흘길을 걸어가고 난 뒤에 종 2명은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라 하고 띄워놓고 아들과 단둘이서 손에는 제단을 위해 쓴 나무와 또 칼과 그 칼을 왜 들고 가는 거예요? 손에 칼을 왜 들고 가요? 번제 드리려고, 자기 아들 잡아 번제 드리려고 손에 칼과 불과 나무를 손에 들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아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의 어느 날 나타나셔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지리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내 씨가 온 열방을 다스리는 너는 만국의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야. 내 안에 사례는 이제 사라라 하지 마라, 사라야 사라,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100세에 주신 아들을 아니 잡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니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실제로요, 그 아들을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잠깐 급히 멈추게 하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 야훼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시면서 예비된 숫 양을 대신 번제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예비된 어린 양 되시고 숫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 모든 문제에, 모든 괴로움과 어두움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모든 삶과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문제 해결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할까요? 문제 해결에 예비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걱정과 근심에 예비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2023년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동정이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아까 제가 읽었죠? 아까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고난을 받는 과정에서 악하게 쓰임받는 가룟 유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게 한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은 동정을 하셨어요. 21절 끝절에 보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팔므로 인해서 그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을 아시고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팔아 넘길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 이 경인성전 안에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동정하심이, 은혜와 긍휼의 자비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주셨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2절부터 25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따라할까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나눠주신 그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그 만찬의 날, 그 마지막 만찬의 날,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곧 나의 피다 라고 하시면서 나눠주시고 먹여주신 그날이 6월절이었어요. 여러분, 그날이 6월절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6월절 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제 율법이 아니다. 이제 율법이 아니야. 이제 절기가 아니야. 나의 피, 나의 살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새 언약, 성령 충만받는 새 언약, 치료받는 새 언약,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새 언약, 영원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요 예수의 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저와 여러분이 기념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세워졌음을 확증하는 의식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새 언약이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왔음을 확증하고 또 확인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그게 성찬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도 예수님의 구원의 구속의 은총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의식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세워진 언약의 보증 안에 내가 들어갔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분당 아래쪽 동네인데 가까운 죽전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성찬교회라고 있어요. 장로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 이름이 성찬교회예요. 이제 궁금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 성찬교회를 잘 아시는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또 그랬더니 성찬교회는요, 강대상 앞에 성찬이 1년 365일 24시간 준비되어 있어요. 아마 그 성찬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성찬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 같아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고 또 누구든지 와서 뭐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와서 혼자 기도를 하고 난 뒤에도 또 스스로 혼자 성찬을 먹고 마실 수가 있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성찬이. 가톨릭도 매 미사 때마다 성찬을 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날마다 유월절인 거죠. 매일 유월절인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골고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날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날마다 유월절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임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다락방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예비하심으로 제자들의 모든 걱정을 불식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친히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어주신 것,
가르쳐 주시고 또 먹여 주셨습니다. 그날 제자들에게 먹여 주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르쳐 주시면요, 선교와 교육을 말하는 것이고, 먹여 주신 것은 구제와 양육을 말합니다. 먹여 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우리가 먹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있어요.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들에게 먹여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에도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